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올 때 어느 장로님이 약속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뜻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이 바른 이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자의로든 타의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고 또 곁길로 빠지고 또 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좋던 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하던 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가다 보면 성경은 아사왕이 그랬죠. 처음에는 열심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는 게 많다. 그러나 신앙이 바르게 성숙되어지는 사람은 좀 처음에는 신앙이 조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호흡적으로 가고 딱 깊어지면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아빠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온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 아빠가 다른 건 못 하는데 하나는 무슨 애들 학교 보내는데 왠지 엄마는 안 보여요. 학교를 보내는데 무엇이 빠졌는가 이렇게
그거는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애 보고 꺼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오려는 거 빠진 거 이렇게 챙겨. 아주 건장한 아빠인데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오늘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허브를 그냥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리 막 애를 쓴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절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사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겠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더 성숙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막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부모 옆에서 아주 어린 가난아이가 부모 옆에 있을 때만이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햇빛도 그렇고 이 공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도 내가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고요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내가 또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되니까 오늘도 제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들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핵심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가 우리가 1장 8절에 있습니다. 1장 8절. 핵심 절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축약된 요 핵심 절로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이 정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기록하고, 여기 3장 앞부분에 보면 이 3장 앞부분에 어느 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런 여기는 셋이라 했지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9시라고 했죠. 제 9시. 9시인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3시에 이 기도 시간 되니까 이 미문 앞에, 이런 문 앞에요. 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우리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래 문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오는데 또 내가 베풀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40여세가 됐어요. 이게 40년 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사람들이 구걸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두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앵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고 40년 동안 그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 참 불쌍하다. 또 있네. 이렇게 막 들려서 이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하던 아주 절망적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1장 8절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절망적인 사람도 일으킨다. 사실은요, 육신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인간의 절망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절망을 안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가 이 무슨 일이고 하니까 베드로 그럽니다. 놀라지 말라.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강도 대신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이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소망을 그렇게 또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능력이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자를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보는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싫어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특별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성전의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은 부활은 안 믿거든. 부활을 안 믿어요. 신비적인 거 안 믿어. 오늘도 제가 이제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그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또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꾸만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형식과 격식보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위로받고 진리로 인도받고, 우리 상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마다 각자의 찬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 이 부활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설교하는 사람을 묶어 넣었어요. 그래도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묶으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겠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또 이 베드로가 구약에 근거를 두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나 됐다. 5천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믿게 돼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되는데 또 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에 어떤 흑인 그 목을 눌려가지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요, 강압적으로 막 군을 사용한다 막 이랬지만 군중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요, 상급 살인해서 처음에 기소도 안 했다가 2급 살인까지. 이 군중들이 참 무서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군중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고, 자기들이 부활이 없고 또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거 전하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나이가.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하고 막 윽박 지르고 돌려보내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요, 지금 항상 코람대오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고 여차여차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위협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는 막힌 담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는 놀라운 그런 호흡이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눅 들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코로나19에 통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진짜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모여서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저주스러운 질병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게 방해한다 할지 우리는 흩어져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25절로 보면 또 주의 종으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분명한 근거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만
어떤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우리 뭐 어떤 포적과 기사 이런 거로 장난은 칠 수 있어요.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진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에요. 그 현상만 가지고 그가 한 것은 잘못돼요. 그래서 이 말은요, 시편 2편의 내용에 이 다윗이 고백한 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열방이 분노하고 그 메시아를 죽일 것이나 다시 그 철정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그 메시아를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헤롯과 이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정.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도 그 능력을 의지하니 주여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했던 그 자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구할 때는 우의정 정의정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거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코로나19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던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성숙하고 바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다.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나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오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의지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기를 당하며 31절에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땅이 진동하는 이런 땅이 진동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 빌립보 감옥에서 땅이 진동하여 옥토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같은 그런 기적이 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어떤 것들 지금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막 객기 부리고 무조건 막 욕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흩어져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우리가 이 속에서 숨죽이더라도 이 절망을 이기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대로 나아갔던 것, 내 방법대로 나아갔던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도우시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숙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숨죽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